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덥죠? 예, 더운 날씨 가운데 교회는 시원해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혼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이 웬 말이냐, 예,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혼 자체, 뭐 그것이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결혼 생활과 그 다음에 그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절과 2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또 고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면서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전파하고 계시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경이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려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고 계신 것 가운데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아이러니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하는 어떤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3절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혼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다음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이런 물어보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고요. 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것은 태초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본적인 원리부터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짚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합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답은 무엇입니까?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합해서 한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뒤에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걸 보면 이들이 어떤 지금 생각이 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회심의 카드죠. 이제 걸렸다 생각하면서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모세가 명한 것이 있는데 이 모세 이퀄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혼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여자를 버릴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혼 자체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이해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혼 안 된다? 율법에는 된다. 자, 누구 말이 맞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 틀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한다고 얘기하시는 당신이 자꾸 뭐 안식일도 깨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와서 이 이혼의 문제도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게 본인의 생각을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에는 이혼이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의 한 방울 날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일단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는 맞긴 맞지만 율법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게 하신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혼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이혼이 좋은 것이라고, 결혼할 때 이렇게 하고 이혼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둘이 한 몸이 되고 절대 나뉠 수 없지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최소한의 여자를 위한 보호 장치인 거죠.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아예 여자가 경제 생활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 거의 뭐 죽음과 같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여자를 버릴 수 없도록 이혼 증서까지라도 써서 그 여자에게 어느 정도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하게끔 하는 것이 모세의 그런 율법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이혼 되냐 안 되냐,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미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프린트에도 됐지만 마태복음 5장 31절에 32절에 그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지금 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할 거니까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올가매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확증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가능한 것은 어떠한 경우가 가능한가? 어떤 경우예요? 음행한 자,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불가하다라고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얘기하셨고, 하지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여기 간음이라는 것도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에 있어서는 이혼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 부부는 함께 하는 것이다,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이혼이 되냐 안 되냐, 이거냐 아니냐,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 이면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원래 뜻,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가능하게 했던 그 원래 뜻,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이걸 하면 율법 지키는 거, 이걸 안 하면 율법 안 지키는 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규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감해서 예수님의 그 명성을 흠집내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혼을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이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거에만 몰두했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별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그 회색지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맞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것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단순하게 안식일이다, 절대 이러면 안 돼, 무조건 뭐 돕는 것도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율법의 원 의미를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율법의 조문에만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뜻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엉뚱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엉뚱해요. 바리새인들은 의도도 잘못됐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원래 뜻, 율법의 원래 의미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단호한 말씀, 누구든지 음행 위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만약에 아내를 버리면 그리고 장가들면 간음하는 것이라고 딱 규정을 하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남자가 우위에 있고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쉽게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버릴 때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예를 들어서 얼굴이 못생겼다, 이제 뭐 밥을 태웠다, 이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러면 이혼의 어떤 사유가 막 되는 거예요. 막 그런 사유들을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게 다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혼은 굉장히 뭐 편한 것,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안 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놀랬겠지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결론은, 야,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혼 그렇게 쉽게 못 하는데 어떻게 한 여자하고 그렇게 내가 잡혀서 살아야 되냐, 이건 가능하지 않다, 이러면서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발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는다. 자,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원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원래 뜻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남녀가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이혼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 가늠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늠한 경우라는 걸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간음을 해서 이쪽에서 또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한 몸이고 여기도 한 몸이 되는 거죠.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혼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 원래 뜻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거엔 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결혼의 원래 의미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제 이혼을 못하게 생겼으니 그냥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제자들 또한 바리새인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물론 뭐 둘이 경중을 따지자면 바리새인이 더 나쁜 놈들일 수 있지만 제자들도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원래 뜻, 하나님의 원래 관심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귀찮으니까 야, 이혼도 못해? 그러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별로 생각이 없고 내가 불편한 것,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결혼을 안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죄만 안 지으면 되겠다, 요 생각이 죄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다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뭐 이혼은 몇 말이며, 그죠?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뭐 이혼은 안 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뭐 이혼도 지금 우리 현대에 보면 4분의 1 정도가 이혼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혼의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이런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실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이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기에 오늘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주시고 규칙을 주시고 규율을 주실 때는 그에 대한 원래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건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의 원래 뜻을 자꾸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 기도했다, 오늘 식사기도 했나 안 했나, 식사기도 했나 안 했나, 안 했으면 난 죄를 지은 것이고 했으면 괜찮은 것이고. 그런데 뭐 식사기도 왜 해요? 뭐 제사 지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식사를 딱 내가 차렸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진정이 아니라면 식사 기도를 해도 그것은 가짜 기도죠,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이런 것을 떠나서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생각, 그리고 나의 육체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를 100시간 해도 1000시간을 해도 하루 종일 기도해도 그것은 이방인이 하는 기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근본을 잊어버리게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제자들처럼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공동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서로 교제하는 게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뭐 내가 좀 더 신경도 써줘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내가 막 섬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머리가 자꾸 돌아가면서 나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에만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보기엔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어찌 보면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가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우리 다음 주에 수련회 하지만 수련을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바쁘고 피곤하고 혹은 할 일이 있지만 더워 죽겠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내가 집중하고 그 시간을 들여서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해서 참석하고 이러면 뭐 그래도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원래 의미,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겉모습만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막
높이잖아요. 교만해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하나 어떤 규칙에 매여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점검이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쉽게 자꾸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수련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이제 다음 주에 수련회인데요. 수련회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뭐 하고, 뭐 수련회는 어차피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련을 온다고 해서 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바쁘지만 그래도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소중하다는 그런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시간에도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눌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근본, 하나님 원하시는 뜻,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내가 그 수련회에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헛된 마음에, 헛된 생각에, 그리고 헛된 그런 규칙과 율법에, 그런 규율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특별하게 다음 주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수련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족하지만 또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또 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며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수련회 함께하는 자들이 정말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들로서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수련을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가, 이것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수련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본질을 추구하는 그 수련회 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공동체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참석하는, 특별하게 공동체에 요즘에 잘 오지 않는 그 지체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참석하고 또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임에 같이 참석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같이 배우고 같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수련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코로나 인하여서 무너져 있고 코로나 인하여서 소원하였던 우리의 교제와 또 이 공동체의 활동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며 그 회복의 기회가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오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오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수련회를 계기로 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제하고 다시 한번 함께함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데오빌로가 다시 한번 회복되며 다시 한번 성장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길 원합니다.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선배들과 또 우리 또 새로 오는 1학년들과 또 2학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또 신앙이 약해져서 세상으로 나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가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더 많은 일들 가운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수련을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우리 임원들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준비하고 애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간이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우리 데이블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선 자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소리 가운데 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추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이 헌신한 이유가 이들이 하는 수고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한 저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그 본질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해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거룩한 성령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준비할 때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헛된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집중할 것들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력하여 서를 이름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수련회가 참으로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수련회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규칙과 규율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속일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수고하는 그 수고 가운데서도 정말 왜 수고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풍성한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